8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이제 드디어 아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다음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자,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전에 7장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7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흠과 결이 없게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요거 받으세요 바친 게 아니고요. 여기서 6장에서 보면 온전히 바치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냥 대청소해버리는 거. 진멸하는 게 온전히 바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아이성에서 계속 터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패하고 이랬던 시스템이 이드로의 시스템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드로는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군대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군대가 강해서 이기고 군대가 약해서 지고, 이런 게 인간 세상의 어떤 법칙인데 그 법칙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법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의 법칙이 아니고, 능력 위주의 이드로의 법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12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드디어 12지파 시스템이 움직인 거예요. 천부장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천부장 시스템, 백부장 시스템이 작동돼서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부장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주 여호와께 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 이기는 거고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볼까?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이걸 가지고 1000부장에도 좀 주고 100부장에도 좀 주고
아, 그래야 그들의 사기가 올라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아? 응? 이렇게 자기의 능력,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전쟁에서는 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인데, 여리고성 아이성을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전투. 그리고 나는 이제 겉사람의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근데 속사람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겉사람인 나와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인 나와 싸울 때 이 속사람인 나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인 나가 너무 두드러 패니까, 하나님이 겉사람을 두드러 패고 나도 겉사람 두드러 패니까 아유 좀 살려두자, 좀 숨 좀 쉬게 하자, 이러면서 겉사람을 살려주는 어떤 능력을,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 겉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야 지금 힘 좀 내서 좀 더 싸, 이러는 순간 깨지는 거죠. 그게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성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살랐어요. 그 7장에서 삽디의 아들 아간을, 아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건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 거죠. 구원의 옷이라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겉사람과 싸우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구원의 옷 외투 한 벌 주세요. 지가 그리고 외투를 챙겨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근데 이 금은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금은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마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좋은 거 사 먹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러려고 숨겼을까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숨겼을까요? 자기 자신. 그게 집 사고 땅 사고 뭐 이런 거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장면이 잘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을. 그런데 미가가 은 1100을 훔쳤어요. 훔쳤어, 마가가. 근데 마가가 나중에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훔쳤던 것을 어머니에게 도로 줘요.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고 내 아들을 위하여, 이건 너무 기쁜 일이야. 이 은 1100개를 엄마가 몰랐을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엄마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꾹 다물고 있다가 미가가 은 1100개를 돌려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의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했더니, 미가가 그 은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인간은 있잖아요. 이 금은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궁극적으로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지. 송아지에게 금을 씌우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또 다른 종교, 진짜 출애굽시켰던 목적,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았던 목적과 반대되는 자기들만의 신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은과 금으로. 그래서 은과 금은 신약 성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은과 금은 성경에서 금과 은이 나오면 대개 다 송아지에게 금 씌우고 우상 만들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워버렸어요. 아골골짜기로 가가지고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넘어온 거죠. 적당히 버무리고 적당히 마무리 짓고 그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누구까지 죽였어요?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자, 뭐까지 죽이냐면 그가 훔쳤던 물건,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르고 그렇게 해서 싹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진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멸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진멸하는데 어디까지 진멸하냐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 이건 훔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세상의 가족, 그의 딸들, 아니 뭐 부모는 어떻게, 부모님도 참 그렇지만 아들 딸들을 잃는 그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려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있잖아요. 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어요. 10명이죠. 소유물이 양이 7,000여,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면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들들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옵니다. 그리고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 다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런 게 싹 다 죽었어. 그래서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러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로 치매 그 청년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큰 바람이 집 네모퉁이로 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어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게 됐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 여호수아 7장 장면 한번 보자고요. 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다르냐고요.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알고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 위에 돌무더기까지 크게 쌓여. 딱 하나만 달라. 여기는 아간까지 다 죽임당했고 욥기에서는 욥만 살아남았어. 욥 빼고 다 죽었어. 좀 다르긴 하죠. 완전히 진멸을 시킨 거예요. 지금 7장에서는. 그 진멸 당하자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완벽하게 진멸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온전하게 받쳐진 재물들을 아유 너무 온전하니까 요거 좀 빼돌려 가지고 나 좀 쓱싹 쓸게요. 금덩어리 빼돌리고 은덩어리 빼돌리고 외투 빼돌리고 그 전부 종교적 상징인 거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걸 챙기면은 하나님이 대화를 끊어버리세요. 그런데 그걸 다시 진멸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욥도 진멸당한 거야. 지금 자기 몸만 빼놓고는 다 진멸당한 거야. 그때부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멸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탄하고 대화를 합니까? 사탄하고 대화하죠. 욥하고 대화 안 해요. 아예 한마디도 대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진멸당함을 통하여서 그 40장부터 시작해서 40장, 41장, 42장 욥과 여호와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통할 때 세상에 욥이 뭐를 해요?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회개를 하는 거야. 드디어 회개를 해요. 언제 회개해요? 진멸당하고 고난당하고 나니까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언제 대화를 하십니까? 진멸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다 진멸하라는 거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허락하시는 거야.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이게 처음엔 완전 진멸, 그 다음에 완전 진멸을 확인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해주신다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복이 있게 되는 거야.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야 그게 복이라고.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진 사람에게 이제 심령이 텅 비었어요. 마음이 텅 비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애통이라는 게 생기고 온유라는 게 생기고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생기고 그리고 긍휼함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 이 자체가 애통, 긍휼, 온유,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화평, 샬롬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8장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여리고를 통해서 뭐를 했어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해짐의 끝판왕이 뭐였다고요? 아간의 사건이라고요. 아간이 가난해지지 않고 챙겼어. 금과 아름다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좀 챙겼어. 겨우 그거 챙긴 거 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아간이 챙긴 물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과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과 아간의 소유물들과 짐승과 종들까지 싹 다 아골골짜기에 던져버리고 돌로 치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이성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이와 그 아이성에서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조금씩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난했던 심령에 이제는 애통이 들어오고 온유가 들어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과 가축을 가지고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8장 2절까지 말씀 나누고요. 8장 2절까지 말씀 나누고 내일은 8장 2절부터 또 3절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멸이 뭔지 또 진멸의 고통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멸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진멸 당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욥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하게 됐고 비로소 자기가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과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유한 마음, 이것저것 챙기고 다 챙기고 더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하게 해주시고, 진멸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지 말고 욥이 아버지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듯이 그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다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그 관계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